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장 전체 다인데요. 말씀이 참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같이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요 아니요 그것이 바다밭에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믿음을 따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한 주를 사는 동안 하루하루 들리는 소식들이 사실 우리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짐이 되는 소식이 참 많았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젊은 자녀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 어디에서 뛰어내렸다, 이런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며 참 그냥 듣기만 하여도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소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숫자는 그 나라밖에 알지 못하겠지만 이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전사자가 18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절반만 잡아도 한 9만 명이 될 텐데 합계가 27만 명, 거의 30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아까운 젊은이들이 한 사람의 권력욕 때문에 사그러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주변의 소식들을 듣다가 보면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참 어둡고 가슴 저리는 그런 소식들이 더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소식들은 소식들이라 할지라도 정작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은 앞에 말한 극단적인 일들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지는 않을지라도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게감이 다르지요. 의미도 다릅니다. 남이 죽는 것보다 내가 지금 당장 머리가 두통이 생기는 게 우리에겐 더 크게 느껴지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위로를 얻고 싶습니다. 우리는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인정과 소망과 꿈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우리 지금 열심히 통독하고 있는데요. 우리 통독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의 간증입니다. 혹시 지금 깜빡 잊고 한두 번 못하다가 계속 놓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일부터는 여호수아 우리가 내일 읽거든요. 여호수아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레위기, 민수기 담임 목사가 대신 읽었으니까 읽은 걸로 치고 여러분들 다시 여호수아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넘어진 자리죠. 엎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면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엎어진 김에 누워간다고 아예 쭉 신약부터 읽어야지 하고 여러분 누워 계시면 안 되십니다. 일어나셔서 여호수아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왜 중요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때에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내 삶이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이런 의미가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현생, 현재를 현생이라고 말하자면 현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육신의 죽음, 육신의 옷을 벗고 난 다음에 이어질 세상을 통합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현재가 따로 있고 미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래로 이어질 현재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잘 살지 이런 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모르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현재와 내세, 현생과 내생을 통합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실제인가?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인가? 무엇이 영원히 남는 것일까? 무엇이 진정한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요, 이와 같은 위로와 격려, 또 칭찬과 인정, 소망과 꿈, 이런 것을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하나님, 이걸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랬을 때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신앙생활하는 것일까요? 주일날 참 오늘 아까 우리 김관덕 집사님 들어오시면서 인사를 나눴는데 김포에서 오고 계시거든요.
보통 때 1시간 좀 넘게 걸린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뭐가 일이 있었는지 2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김포로 교회를 옮겨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그럼 이제 김포로 옮기면 위례에서는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교회에 오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일까요? 아니면 헌금을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일까요? 봉사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일까요? 아니죠.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상태가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신앙 상태가 나쁘다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대면대면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아이들도 학교 진학도 잘 되고 계획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가는 길이 막히고 뭔가 어려움이 있고 괴롭고 한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만이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려운 형편일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은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사람을 사귀어서 알고 보면 뭐 처음 만나도 버스 타고 가면서 몇 마디 나누면 금방 친구 되고 우리 친구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그냥 안면이 익혀졌다는 뜻이지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의무와 권리가 생길 수 있는 내용이 관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모든 관계를 규정짓고 설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모세오경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냥 만나고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한번 맺어진 관계로서 영원히 함께할 관계다. 이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부부 사이도 결혼 서약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근로자도 일을 할 때에 이 회사에서 내가 당당히 돈을 요구하고 이 회사가 나를 괴롭히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뭐를 근거로 합니까? 지나가는데 한번 발 들여놨다고 해서 이 회사하고 나하고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시죠. 그러니까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디 뭐 무슨 유명한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뭔가를 좀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가입 그냥 안 받아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내가 가입하면 된다 생각을 하지만 가입하실 때 반드시 약관에 동의하십니까를 눌러야 됩니다. 언약이 맺어져야 약속이 맺어져야 관계가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미국 시민권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시민권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시민권을 얻게 됩니까? 뭐 재산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핵심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궁극적인 거는 선서잖아요. 내가 미국 시민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해야 시민권을 최종적으로 주는 것이죠. 바로 이 언약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영화를 보다 보면은요 아주 살벌한 또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조직에 가입하는 이 영화를 딱 보면 자기 손가락을 턱 펴고 피를 막 뚝뚝 떨어뜨려요. 그래갖고 그 피를 술에 마시든지 물에 타든지 해서 쫙 마십니다. 그래야 그 조직의 패밀리가 되죠. 그 조직에 들어가는데 뭐로 들어가냐면 피로써 들어가는 겁니다. 피의 맹세입니다. 피의 맹세는 무슨 뜻입니까? 내 목숨을 걸고 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됐죠? 가족이 됐고 패밀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조직으로 들어가려면 피를 흘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피 흘린 바가 없는데 우리 대신에 누가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고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패밀리가 되면은 쉽게 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마피아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 제가 한번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영화를 보니까 되게 살벌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드라마도 보면은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인데 나갈 때는 네 마음대로 안 돼. 뭐 이런 것들도 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한번 들어오기는 쉬운데 나가기는 내 마음대로 될까요? 잘 아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군요. 네, 나가려고 몸부림을 한번 쳐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되나요? 예,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는요 영원히 가는 관계. 그래서 죽음도 갈라놓지 못해요. 부부 관계는 언제까지입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죠. 예, 그게 부부 서약이에요.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가족이 된 관계는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내가 가족이 되었습니다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를 받는 걸 통해 뭐를 우리가 확증을 하느냐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거를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이고요. 세례식에 참여해야만 그 다음부터 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찬식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렇게 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는데 어떻게 카스테라를 줘도 요만큼만 주냐, 주려면 좀 크게 주든지 먹고 씹을 게 있든지 그 정도를 줘야지. 이건 입천정에 달라붙으면 잘 떨어지지도 않는, 그 빨리 잔을 줬으면 좋겠는데 잔을 주기까지는 또 좀 절차가 있죠. 뭐 이런 거 이거 좀 화끈하게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먹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먹는 것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뭐에 집중하셔야 될까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누가 나를 격려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고. 누가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상황상 옮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잠깐 교회를 쉴 수도 있고 쉬었다가 다시 나올 수도 있지만은요, 교회를 이렇게 옮기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 관계는 언제까지 간다고요? 영원히 가는 것이 영원히. 자, 하나님의 가족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은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이걸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6.25 전쟁, 한국 전쟁 이런 우리 민족이 경험했었던 그래서 이걸 경험하신 분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그때가 얼마나 참혹했는가를 여전히 증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멀지 않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때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고아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해도 피하고 눈도 피하고 나름대로 비바람도 피하기 위해서 택했던 장소가 어딘지 아시죠? 다리 밑이었습니다. 교회는 다 부서져서 없고 그나마 다리 밑에 가서 거적대기 걸쳐놓고 판잣대기 덧대놓고 그러면서 옹색하게라도 그렇게 해놓고 그 안에서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든지 나뭇가지 주워다가 이게 태워가면서 추위를 이기고 또 해가 뜨면 나가서 동냥을 해서 먹고 살았던 고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나 또 해외 참전 병사들, 용사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그 다리 밑에 그 불안정 가는 곳에, 얼어 죽는 곳에 두지 않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녀로 삼아서 입양을 해서 자기의 자식을 삼았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몰골을 한 사람을 한 끼 잘 먹이는 것하고 거지몰골 하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의 자녀로 삼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거지와 노숙자를 한 끼 잘 대접하는 것, 배고픈 사람 한 끼 잘 먹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배고픈 사람을 내 자녀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보호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녀를 삼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자녀가 어떤 모습, 앞으로 어떤 상황, 어떤 이 형편의
막 좋게 될지 나쁘게 될지 모르지만 좋든 나쁘든 절대로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무엇이냐면은 내 자녀로 삼는 것이. 그리고 이 자녀로 삼았다는 것은 이 자녀와 나와 내가 부모가 되고 얘가 내 자녀가 돼서 서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자녀로 삼아줬으니까 고맙지, 노동을 해라, 돈을 벌어와라 자식아,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로 삼았을 때는 그 자녀와 부모와 자녀가 돼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나하고 들어와서 안전함을 얻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아빠 엄마 하고,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부모가 되고 이 자녀를 삼는다는 것은 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얘가 누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뭐 제가 아무나 가서 차 좀 쓸게요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도 막 못하겠네요. 차가 비싸면. 하지만 어떻습니까? 부모의 모든 소유를 자녀는 당당하게 누릴 수 있게 되죠. 심지어는 그 부모님이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면 남아있는 재산을 자녀들은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 때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자녀인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자녀인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살다가 보면은, 또 우리가 신앙적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자녀됨을 불안해하게 생각을 하거나 내가 자녀가 됐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자녀로 삼은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은 것이 비슷한 점도 있지만 조금 다른 점도 있는데, 특별히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포기가 없다라는 것이. 포기가 없는데 절대 포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듣고 정말 속을 새기고 맨날 사고만 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식을 인연을 끊고 사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 자식도 뭐 부모님하고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꼭 입양을 하고 양자가 돼서 키우다 보니까 못 키우겠다, 이게 아니에요. 친자식,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요, 어떤 때는 인연을 끊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걸 보겠더라고요. 사람은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전에는 뭐가 없을까요? 포기가 없는 거죠. 나폴레옹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고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으셨을 때는 절대적으로 자녀의 유익함을 위해서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당연히 자녀들의 유익을 다 위해 주지, 세상에 자녀를 유익하지 않게 하는 자녀가 어디 있어, 부모가 어디 있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 이야기가 세상에는 있더라고요. 자식을 통해 이익을 보려고 하는, 심지어 자식을 학대하는 그런 부모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아원에 가서 고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모가 없어서 꼭 고아원에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은 부모가 없는 애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부모가 알아요, 얘를 고아원에 던져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18세가 되면은 이 고아원에서 나와야 됩니다. 성년이 됐기 때문에 나와서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나갈 때 그냥 안 내보내고 정착하라고 일부 정착금을 주는데, 사실은 우리가 사회를 경험한 입장에서는 그 돈 갖고는 정착을 못해요.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죠. 500만 원 주면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집을 얻을 수도 없고, 뭐 월세를 살기도 빠듯하고 이런. 그런데 진짜 치가 떨리는 일은 뭐냐면,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에 던져놓던 부모가 얘가 18세가 돼서 나온다 하는 것을 알고 나와서 그 500만 원을 뺏어가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더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거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사회 밑바닥으로 흘러 들어가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
인간은 그런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손해를 보고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괴로움을 당할지언정 그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시고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구속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창조주와 구속주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구속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관계의 영원함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누구를 내 자녀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그 자녀를 우리의 가훈, 나의 집의 가훈과 가풍과 우리 가문의 꿈과 비전, 우리 가문의 가치를 따라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 우리 지금 신명기를 잘 읽으셨을 텐데 이 신명기 교재뿐만 아니라 리딩 지저스 교재가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 버릴 말씀이 없어요. 자, 근데 이번에 신명기에도 보면은 참 좋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 신명기 레슨 2에 보면 은혜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줍니다. 페이지 257페이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부르십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율법입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이 율법입니다. 좋은 말 같은데 무슨 말인지 확 안 와닿아요. 좀 보니까 밑에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관계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관계에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이것도 멋진 말인 것 같은데 금방 심장을 찌르진 않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먼저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녀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 은혜가 먼저고 율법이 다음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먼저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자녀답게 클 수 있도록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땅 밑에, 성경은 삼중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땅 밑에,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 우리의 경험과 경험을 초월해서 유일무이하게 홀로 왕이신 참된 왕이십니다.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은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신분이 뭘까요?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이니까 당연히 우리 자녀인데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그럼 신분이 뭘까요? 왕자고 공주인 거죠. 왕자고 공주인 거예요. 근데 왕자 공주 이렇게 말하니까 이단 같은 데서 하도 이상하게 뭐 이렇게 왕자 공주를 막 쓰는 바람에 왕자하고 공주 뭐 이러면은 뭐 이단 같고 또 왠지 유치원 같고 막 그런데 신분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의 자녀면 우리는 공주고 왕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왕자와 공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다리 밑에 있는 이 거지 같은 이 상황에 있는 존재를 데려다가 자녀로 삼으셨는데 왕자와 공주로 삼으신 거예요. 은혜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걸로 끝일까요? 다리 밑에 있는 애를 데려다가 내 자녀로 삼은 거예요. 죄의 노예에 있던 우리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왕자와 공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정 집사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왕자와 공주답게 살도록 왕실의 예법을 가르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왕자와 공주를 삼았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자와 공주답게 살아가도록
예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실의 예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왕실의 예법을 두 글자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상한 규정과 규례가 아니고 왕실 예법이에요. 하늘나라의 예법이에요. 하나님의 패밀리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명예와 권세와 위엄에 걸맞는 왕자와 공주다운 기품과 예의와 범절을 갖추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왕실의 예법인 것이. 율법이 먼저고, 아니 은혜가 먼저고 율법이 먼저다, 이걸 뒤집으면은, 그럼 만약에 율법이 먼저고 은혜가 나중이다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런 겁니다. 왕실의 예법을 먼저 가르쳐 보는 겁니다. 가르쳐 봤더니 얘가 이해도 잘하고 따라도 잘하고 기품과 품격이 느껴집니다. 오, 얘는 좀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왕자와 공주로 삼자. 그게 은혜입니까?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왕자와 공주를 뽑을 때, 자녀를 뽑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내시와 무수리를 뽑을 때 하는 것이 이런 방법입니다. 아, 가르쳐 봤더니 알아듣네, 시키면 일 잘하겠네. 그 내시와 무수리로 뽑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내시와 무수리로 뽑은 게 아니고 자녀로 뽑으셨어요. 그래서 일단 자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녀답게.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전쟁통에 고아가 된 아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땠겠습니까? 드라마도 많이 보고 영화에서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생존을 위한 몸부림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챙기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남 어떻게든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약한 애들 때리고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이 선한 의도로 뭘 해주면은 고마워할 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애를 데려다가 깨끗하게 씻깁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정말 새 옷을 입혀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깨끗한 옷 입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리 밑에서 살던 그 치열한, 그 정말 처절한, 정말 그 천박한 그 생활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옷을 갖다가 팔아서 언제 돈을 챙기지? 집에 있는 가재도구 있으면 저걸 팔아다가 내가 좀 용돈을 만들어 놔야 되겠는데, 이렇게 누려야 될 거를 팔아먹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늘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 인간들이 변해서 나를 예전에 고아원 원장처럼 나를 두들겨 패고 빨가벗겨서 쫓겨낼지도 몰라. 이래서 늘 불안해 쫓겨서 사는 것. 식사 예절을 알겠습니까? 예의 범절을 알겠습니까? 할 줄 아는, 자신의 최고로 잘하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뭐냐면 님을 붙이는 거예요. 선생 대신에 높임은 말은 선생님이죠. 목사 이렇게 안 부르고 님을 붙이면 높임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쓰는 모든 언어 가운데 님을 붙이면 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부릅니까? 임마님. 네. 부르는 보통 때 용어가 뭐였어요? 임마, 전마 이거잖아요. 우리 거지들만 하는 얘기 아니고, 군대 가도 요즘 군대는 안 그렇습니다만 제가 다니는 88년대 군도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기본 용어가 다 기본적으로 욕이었습니다. 군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쓰는 용어의 80%가 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세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욕이 이상한 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욕하지 마, 높임말 써.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가 죽을 님. 네. 디질님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게 예의인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런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셉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보면 내가 빌어먹다가 돈 처지라고 나를 무시해? 사람이 우습게 보여?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남이 나를 조금이라도 우습게 여긴다 생각이 되면 견디지를 못하죠. 혼자 자격지심에 제가 나를 무시해 서럽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주 비굴해집니다. 그래서 강자한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한테는 한없이 강하게 굽니다. 이런 모습들,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노예 생활을 벗어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몸에 배어 있어요? 노예 생활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실상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실상일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영적 상황도 죄의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부터 가르쳐 주셔야 되느냐면 숟가락 쥐는 법, 젓가락 쥐는 법, 밥상 예절부터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기록하라고 할까요? 왕실 예법을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 하는 거는 네가 왕자인데 네가 공주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께서 어떤 품격과 품위와 예절을 가지고 계시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지 그거를 이제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꾸 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사실 누구를 대하는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모습이 많아서 그냥 일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금고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상금을 털어가는 데만 관심이 있는 종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돈이 떨어지고 힘들고 막 병이 생기고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하여튼 돈 좀 달라 그래서 챙겨갖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서 누구하고만 짝짝꿍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여러분은 잘 모르시고 제가 아는 다른 분들을 보니까요. 그렇게 아버지 돈 털어서 죄하고 놀더라고요. 문제 해결해다 건강 주세요. 그래서 건강을 줬더니 건강해진 몸으로 나가서 죄하고 놀더라고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이걸 깨닫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게 바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의 이야기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전체적으로 쭉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애굽에서 나왔으면 바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원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원래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왜 가나안으로 바로 못 들어갔는가? 40년 전에 이미 들어갔으면 집 짓고 뭐하고 다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텐데 우리는 40년을 놓치고 왜 떠돌아다녀야만 했는가? 이유를 회고하는 거죠. 이유는 그거였다. 불순종했기 때문이었다. 불순종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고 믿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모세가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철저히 순종하라. 그분의 말씀에.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를 40년 동안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 여러분 여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신가요?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 약간 졸리시죠? 괜찮습니까? 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증거가 뭐냐?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밉다고 해서 만나를 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더라는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곳에서 이것이 여호와니라 이러고 있는, 그래서 모세가 오죽하면 10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야 될 만큼 처참한 상황인데 그 다음 날 만나가 내렸어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 끊어야죠. 굶어봐. 배가 불러서 그러지, 몰라서 그러지, 굶어봐. 아니요, 하나님은 그 다음 날도 만나를 내리셨어요.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 탐욕으로 말미암아 파가 있으면 좋겠다, 양파 있으면 좋겠다, 당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부추 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따구 말을 하고 있는 인간들, 그 다음날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어요. 바알볼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행하면서 바알을 숭배하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끔찍한 바알볼 사건, 2만여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심판이 임했지만 그 다음날 만나가 내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하나님인가, 신실하신 하나님인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변하게 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기로 하셨으니까. 아버지가 되기로 하셨으니까. 신명기의 뒷부분에 모세는 이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너네들 과거가 이랬다.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거를 이렇게 들을 때 저 같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조상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처음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믿고 처음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이 고생 안 했겠죠? 그죠? 그 고생 안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문이 드는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었더라면 어땠을까? 참 좋았을 텐데. 자,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새로운 이스라엘, 너희들의 미래는 어떠할까? 너희들은 어떨까라는 것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정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가면 갈수록 더 뜨거운 믿음이 될까요? 안 그러면 칙칙한 믿음이 될까요? 희망사항 좋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밝은 미래일까요? 어두운 미래일까요? 밝아야 되는데 모세는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어두운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본성상 죄인의 마음, 반항심 많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인 그 태도가 그들에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조상이 이런 고생하는 걸 보고 아유 처음부터 말 좀 듣지, 좀 말할 때 말로 좀 듣지, 얻어 터지지 말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그 자식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었으면 내가 지금 달라졌을 텐데. 그러면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되는데 우리도 또 그럴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미래가 어두운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장치를 만드세요. 할례도 하라고 하시고 옷 끝단에 술을 달아서 볼 때마다 네가 하나님의 패밀리라는 걸 기억해라. 성막도 주시고 언약궤도 주시고 제사장도 주시고 제사도 주시고 심지어는 구름기둥 불기둥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죄지어요. 만나 먹으면서 죄지어요. 하나님이 주신 샘물 마시면서 죄지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죄짓는 모습 속에 미래도 그러할 것이다. 자, 결과가 불을 보듯이 뻔해요. 왕자와 공주로 살아야 되는데 뭐로 자꾸 살려고 하냐면 노예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노예로 살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도 노예 생활을 하기를, 죄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십니까? 애굽에서 종된 사람을 왕자와 공주로 만들어놨더니 여전히 노예로 살기를 원해서 역사가 가니까 하나님, 그래? 그럼 한번 노예로 다시 살아봐. 그래서 바벨론의 노예로 보내버리십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족속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냐? 놀라운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다시 쫓겨날지언정 정신 차리고 돌아오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소망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심해도 안 되고 각오해도 안 되니까요. 우리는 미래에 또 죄를 짓고 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좌절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요, 오히려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용기를 얻을 수 있고요, 우리가 마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고집센 죄인들, 끝까지 속썩이는 그 죄인들, 그런데 그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입니다. 우리 성경 두 구절만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여러분 펴놓으셨을 테니까요. 우리 3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회복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를 어떻게 함으로요? 사랑함으로. 여러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9,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절이 합쳐져 있는 것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의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으로 갑니다. 신명기의 끝. 정말 우리가 의지할 때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칭찬과 인정과 소망이 필요한데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칭찬과 인정을 주시고 소망과 꿈을 주실 수 있는 것, 우리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런가? 우리 26절부터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수는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십니다. 왜요?
빨리 행복하다고 안 그러면 안 끝낼 것 같으니까 예, 안 끝낼 겁니다. 제가 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강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갖는 특권이 있다는 것 잘 아시죠? 어떤 특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제가 오늘 일부 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고 일부 다른 분들한테 몇 분에게 얘기를 드렸지만은,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너무 제가 못 알아들을 때는 특별하게도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한 게 있어요. 우리 한나자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 우리 특세 때 우리 찬수 형제는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특세 때 금요일 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처참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심정지가 왔었다. 지금 지혈이 되지 않아서 지금 큰 대수술을 하러 들어간다. 동맥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술을 하러 들어간다. 이야기를 듣는데 막 느낌이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금요일 날, 아마 기도하신 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유정 선생님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얼굴이 시커맸어요 그러더라고요. 시커맸을 거예요. 올라와서 설교가 할 수 없죠. 바로 기도부터 나가는데, 하나님 기도 제목 뭐 하나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나자매 살려주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나자매 살려주세요. 그 아침에 그 기도를 하는데, 예배 다 끝나고 마치고 주기도문 마치고 어쨌든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환상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슨 마음의 깨달음이나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시는 거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는데, 이번에 뭔가를 이거 영상으로 다 나가는 거긴 한데 책임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한나자매가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이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인공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어요. 이렇게. 근데 팔 두 개가, 하얀 팔 두 개가 이렇게 나오더니 한나자매의 배를 쭉 가르시고 그 안에 심장, 창자, 위장, 이 콩팥 뭐 이런 장기를 하나하나 다 만져주시면서 이렇게 안수를 하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제가 이게 도대체 뭐지? 기도를 하는 게 내 희망사항인가, 내 바람인가, 너무 바람이 크다 보니 이런 걸 보는 건가,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다 만져주시더니 그 다음에 덮고 이 배를 싹 만지니까 배가 싹 덮이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 계시는 분들이 하신 말씀이, 지금이내가 드린 말씀이지만 가족들한테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는 듣는데 본 거는 그거예요. 제가 뭐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본 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 낙심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찬수 형제를 붙잡고 그 아침에 가서 얼마나 가슴 철렁해하고, 이게 뭐 나야 낫는 거잖아요. 보여야 보이는 건데 제가 찬수 형제를 붙잡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한나 살려주실 거야. 그런데 말을 하는 저도 진짜 살려주실까? 듣는 찬수 형제는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하실 말씀인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믿던 어떻든지 간에 제가 체험을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자녀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을 길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어떨지라도요,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깽판을 치고 개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음날 만나를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